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린 지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그 개막식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은 그런 경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또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역전을 이루는 것만큼 아주 극적인 그런 순간이 없죠. 우리에게 희열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연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면 아주 우리에게 큰 도전과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겠죠.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여서 그 상태에서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때 내가 이렇게 잘난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때가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이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역전을 이루었던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힘쓰고 애쓴 그 수고가 이 나라를 그렇게 역전을 이루게 된 나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룬 그런 놀라운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가 되심을 믿습니다. 역전을 이루시는 전문가가 되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역전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수가 가르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앞에 수십만 명의 비교가 되지 않죠. 미디안 적군이 있었지만 물리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를 물리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여 역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역전의 은혜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거대한 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학살당할 위험에 놓여져 있어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대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하리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 사이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기환이 열리게 되었지만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역전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였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사촌입니다. 에스더는 이후에 왕후가 되었죠. 자,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관리였어요. 아주 중요한 관리입니다. 이때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사촌 모르드게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충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지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충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하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은 진리 앞에서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실천을 단행해 나갔던 것이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올림픽 논란이 거센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개막식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죠. 그 내용에는 반기독교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장면이 등장했어요. 다른 장면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최후의 만찬인데 그 묘사되어지는 모습이 동성애자들을 다 앉혀놨어요. 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밑에 그림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앞에서 장면에 지금 사라졌지만 가장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불렀던 푸른색의 알몸으로 노래를 부른 사람이 가수이지만 디오니소스를 형상화했던 사람이죠. 거의 전라의 상태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쾌락과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그냥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쾌락과 성적인 묘사이죠. 네, 그가 우리가 알몸으로 살게 된다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노래를 불렀지만 전혀 그 메시지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이미지만 딱 우리의 모습에는 각인이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회색 말탄자가, 얼굴 없는 말탄자가 등장해서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6장에 창백한 말탄자라고 하면서 죽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등장하는 것 가운데 그 계획식 단상에 합창단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어떤 게 달려있냐면 황소머리가 달려져 있어요. 자, 황소는 힘의 상징이긴 하죠. 예, 미국 증권가에도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소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서는 바알을 상징하고 있죠. 바알 신을 상징하고 있고, 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또 다른 형상으로 황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상징물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파리올림픽이 우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 파리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것을 연출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우상과 음란의 행사로 선포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개막식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막식만 놓고 보면 이것이 사탄 숭배 행사인지 아니면 동성애 행사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네, 실제로 이번 올림픽은 젠더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성 정체성에 의해서 나는 남성이다, 그래서 남성으로 출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싱에서도 논란이 되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죠. 어쨌든 그런 기독교에 반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자체는 제우스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행위로 묘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살다가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환경적인 문제랄지 또 어떤 경제적인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랄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 세계에 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몰살당한 풍전풍화 속에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의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드리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예.
저도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규하고 드렸던 기도가 있었고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온몸에 그 땀으로 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땀을 흘리며 모든 옷이 다 젖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네. 자, 이것은 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반드시 왕이 불러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으로 왕에게 나가는 것은 목숨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몇 사람만 모아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에게 금식에 기도를 드리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맞을 때,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 혼란을 맞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타국 땅에서 결코 자신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순전한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그 기도에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저 유다 민족이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인 식사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깊이 관여하셨고 굉장히 치밀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만이 몰살시키려고 했던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오히려 높여 주시게 된 거예요.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 지위가 더 높아졌고요. 모르드게는 그 진실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많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 모르드게는 평안한 삶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했다라는 것,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가까운 친척임에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평안한 삶을 거부한 채 백성들과 함께 살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민족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3세기경에 사막 교부들에 의해 쓰여진 금원집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책에 실린 겸손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한 수도사에게 악마가 빛의 사자로 위장해서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수도사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천사장님이 찾아올 만큼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사께서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마가 급히 떠났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수도승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수도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설령 천사가 나타나더라도 겸손히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미혹하지 않고 바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 공동체는 특징이 있는데 형제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교부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부하가 된 에스더를 급진하게 키워서 왕과 되게 만든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높은 자리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헌신의 자리이면서 자기 희생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고위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희생해서 이 백성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랑으로 백성을 위했던 모르드게를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네,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로 선한 일을 하는 가게에 돈줄을 내주자라는 말을 하곤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돈줄을 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자, 2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 제국에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때에 총리가 된 모르드게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9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모르드게에게 존귀하고 창대하게 되고 그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겸손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랑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병적인 것이지 건강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겸손의 사랑,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대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낮추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겸손히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은 죽은 것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탄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죠. 온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올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밥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어둠이 무너졌습니다. 죽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여 명령하여 선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무엇을 선포하든 그대로 될 것인데, 부정의 말로 선포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처럼 사탄이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마약, 음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이방 땅에서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나갈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아와 같은 존재일 때가 있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고, 공고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씨름하며 앓고 고통 중에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며 또 겸손히 살아가며 나가오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